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훌쩍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 주님 은총 가득한 날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는 눈과 추위 때문에 고생스러웠던 한 주였는데 이제 이 또한 지나가고 내일 토요 묵상은 우리 손목준 전도사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에 내일 마지막 토요 묵상 손목준 전도사님과 더불어 또한 은혜 충만한 내일 묵상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전체 우리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화요일은 그 주제가 위로하는 말이었습니다. 위로가 무엇인가? 헨리 나우이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통과 슬픔, 아픔을 체험할 때가 있는데 그때 그 고통과 아픔, 슬픔을 덜어주는 일, 그 덜어주는 일을 위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위로를 할 수 있을까? 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함께 있는 것. 그저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느끼는 것.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내가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고 그 고통을 내가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있으며 공감하는 것. 그것이 위로하는 말. 사실 말이 아니죠. 그런데 위로하는 방법, 위로하는 말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창조하는 말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도 이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위로와 믿음과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고 또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을 하면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함께 대화 나누는 상대방에게 생명을 주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고 그리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걸 창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정말 모든 우주 만물의 생명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 가까운 사람에게 작은 소망과 힘과 용기를 불러일으켜 줄 수 있다면 그 또한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파괴의 말, 죽음의 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미움의 말, 분노의 말, 이간질하는 말, 부정적인 말, 싸우는 말, 비난과 공격의 말, 특별히 가장 나쁜 것, 거짓된 말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 이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파괴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죽음의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헨리 나우이 그러니 우리 말을 조심해서 합시다. 그 얘기를 맨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창조, 즉 새로운 힘과 용기와 소망과 기쁨과 생명을 줄 수도 있고 반면 파괴, 죽음의 말, 상대방의 그 마음을 황폐케 할 수도 있으니 우리 서로 말을 조심해서 합시다. 그것이 수요일날 창조하는 말이었습니다. 어제 양육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듯이 그래서 우리가 그 음식은 그날 하루로 살아갈 수 있는 육신의 양식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매일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 성경 제독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또 그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더불어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에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 대화가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에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서로 정과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는 이 그날 하루의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다소 어색하지만 우리 양육하는 말을 합시다. 우리 마음에 좋은 것들을 서로 나누고 그래서 서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말을 합시다. 그것이 어제 주제였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아주 멋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살기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살기예요. 말을 하되 우리 바르게 하자. 그리고 우리 한평생 살아나가되 우리 바르게 살자.
제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살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신앙과 성품과 인생의 주제에 적어도 성숙한 우리 한 신앙인으로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 구원의 확신만 있다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은 끝난 거예요. 그렇게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살기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갖추고 있다면 사실 더 바랄 게 그렇게 많지 않지요. 헬리나 오웬께서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사는 것,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헬리나 오웬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그것은 바른 마음. 바른 마음을 가져야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살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면은 이게 헬리나 오웬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서 계속 그 3단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말로 나오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말하는 그것이 우리 삶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이 죄도 마음, 말, 그리고 우리의 행실 여기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헬리나 오웬께서 오늘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살기 그게 가능하려면 맨 처음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올바른 삶에서는 언제나 올바른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올바른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때 우리 마음은 용서의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감사할 때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희망을 가질 때, 우리 마음에 기뻐할 때 우리는 희망과 기쁨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오는 것인데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관리를 먼저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마음을 가지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바른 마음과 더불어서 이제 바른 말, 바르게 사는 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살기의 가장 큰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부닥치는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가 뭐냐면은 적지 않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모습, 행동이죠. 이것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모습 이것이 다를 때 대개 우리는 이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위선자라고 또 하게 되지요. 바로 그 부분을 헬리나 오웬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살기에 여기에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바로 이 말과 행동이 다른 이 위선이라는 바로 그러한 부분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말을 우리의 삶에서 행실로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중의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되면 이중의 메시지. 이거 도대체 어느 쪽이 진실인가? 이러한 이중적인 그리고 두 가지 다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이중의 메시지를 줄 때 그것은 위선임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말을 하게 하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간단하게 말하면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을 일치하게 하라. 이거는 아주 단순 명료한 가르침이고 굳이 성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만큼 이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또 우리 모두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이 말과 행동을 일치시킨다, 이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과연 이 지구상에 본인의 말과 본인의 행실이 정말 완전히 일치하게, 심지어 마음과 말과 행동이 다 이렇게 일치하게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지금 우리가 사실 성경 말씀 나누고 있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의 묵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근본으로 한 거지, 헨리 나우엔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헨리 나우엔의 묵상과 그 책을 가만히 읽으면 항상 그 출발점과 귀결점이 어디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100% 살고 있느냐? 사실 이 부분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여기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 이것은 사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나는 어차피 틀린 거 내가 포기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책임질 수 없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예를 들어 성경 말씀, 원수도 사랑하라, 또는 뭐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많은 교훈의 이야기들, 우리가 그거 그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가? 실천하려고 노력은 하지요. 그러나 100%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살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교만으로 되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말과 행동이 다를 때마다 그것은 다 위선인가? 그리고 위선이니 그건 그럴 필요 없는 건가? 그러니 성경 말씀 아예 얘기도 할 필요 없는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모두 실천할 수 있을 때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행실로서 증명해야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침묵해야 할 운명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한다면 그러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 책임 못 지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는 그럼 말하지 말고 침묵하고 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모두 실천할 때만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만일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침묵해야 할 운명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실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리고 저도 설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저도 목사이고 평생 목회를 해왔고 평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제 삶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실천하고 있느냐? 전혀 아니거든요. 노력은 하지요. 노력은 하는데 그 근방에도 사실 못 따라가거든요. 그건 저의 부족함이고 저의 한계예요. 그러면 헨리 나우엔이 제시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말라. 왜? 우리 실천할 수 없으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참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사랑은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실천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합니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헨리 나우엔이 참 잘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선포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는 바른 말, 오늘 제목이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살기는, 그래도 우리는 바르게 말하기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바르게 말하며 바르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때로 우리가 위선자라고 하는 그런 비판과 비난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바르게 말하고 성경 말씀을 선포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소망하기 때문에 참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헨리 나우엔이 여기에서 한마디를 더해요. 한마디를 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에 참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 알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아 내가 참 정말 연약하고 나도 넘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서로 나눈다면, 그러면 우리 부족함과 우리의 한계를 서로 인정하면서 우리 겸손하자. 그래서 우리 겸손하게 말하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저 같은 경우는 설교자입니다. 설교를 하더라도 저도 알아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설교하고 있지만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 나도 너무너무 부족한데, 그런 부족함을 제가 그 부끄러움을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나 선포합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우리가 서로 겸손하자.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 서로 이야기하자.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살기의 결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말과 행동을 완전히 일치시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과 그리고 두터운 겸손, 이제 겸손이라는 단어를 해요. 두터운 겸손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차츰 우리가 말하는 진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보다 언제나 큰 소리로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한, 이게 뭐냐면 우리의 말보다 언제나 큰 소리로, 즉 우리도 부족함을 느끼면서 이야기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잠깐 의역을 하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바르게 말하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서로 겸손하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 겸손하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헨리 나우엔께서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살기하면서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언뜻 보면 위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을 이렇게 위선자 막 공격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실천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위선자라고 우리가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실천할 수 있는 사람만 말하라.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부족함을 알되,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걸 알되, 그러나 우리 여전히 말하자. 여전히 바르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자. 그러나 우리 겸손하자. 즉 위선이라고 공격받을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러기에 우리 겸손해야 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된다.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이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살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살기는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전하는 성경 말씀, 이걸 100% 완전히 실천하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그건 예수님이나 가능하셨지, 우리 사람은 사실 부족한 존재예요. 그러면 어떡하는가? 여전히 말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삶의 모습, 행실의 모습이 못 받쳐주고 못 따라가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파하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을 우리 인정하며 우리 겸손하자.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바르게 말하자.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도
조금씩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부족함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며 선포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의 모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헨리 나우인이 말씀하신 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바르게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서로 겸손하게 말하며 그 가운데 우리가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성장하며 믿음이 성장하며 그리하여 우리가 바르게 말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삶의 지경이 진실의 지경이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먼저 주님께서 바른 마음을 가지게 하시며 우리의 언어 생활 바른 말을 하게 하시며 우리의 생활이 조금씩 바르게 사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매일매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묵상의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의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